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27일 수요일 특별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저는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요. 그리고 감리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저의 이러한 양력을 믿지 못하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만일 의심해서 저에게 증명하라고 한다면 제가 신학대학과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졸업증명서 떼올 수 있겠죠. 또 우리 감리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라고 하는 소속 증명서를 떼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증명할 수는 있겠지만 제 기분이 썩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심받고 있다는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다. 이런 음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고린도후서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되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많은 순회하는 선교사들이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후임으로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제일 좋은 추천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 혹은 요한과 같은 또는 야고보와 같은 이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일 것입니다. 그 추천서를 가지고 가면 이 위대한 교회 기둥 같은 분들이 써준 추천서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뢰를 받았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를 들렸다가 다른 교회로 이동할 때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는 증명서 혹은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가서 보여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고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좀 다릅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이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만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고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이런 정말 모함을 바울이 받고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의 감정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말씀을 보면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렇죠. 추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추천서지, 너희가 편지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쓴 편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렇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즉 바울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죠.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추천서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에겐 그 어떤 추천서보다 더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진 교회가 바울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충격이고 고통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 상심되어 있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영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자, 바울에게 있어서는 추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린도 교회,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지금 읽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좀 다른 언어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도식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추천서와 그리스도의 편지인 고린도 교회,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추천서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조문 같은 것이다. 그쵸? 글로 된 것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의 편지인 고린도 교회는 영으로 된 것이다. 그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죠. 글이 아니라 역사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추천서는 율법 조문으로 받은 그런 직분이겠죠. 추천서를 가지고 다닌다면 율법 조문으로 얻은 직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므로 성령의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율법 조문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죄하는 직분을 가지게 되죠. 왜? 율법이 정죄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그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추천서인가 아니면 고린도 교회 자체인가? 그 질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고 살리는 영이다.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로 좀 이렇게 해석을 인용을 해보자면 좀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당시에는 추천서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추천서보다 성령의 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추천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함부로 행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단들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지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추천서도 또 소속이 잘 되어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이 어디 이사 가거나 그러면 그래도 감리교를 찾아가라고 권면하곤 합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여서가 아니라 그래도 곧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군소 신학교들이 참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불이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잘 정리되고 또 양질의 목회자들을 배출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잘 세워져야 그 지도하는 교회가 잘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위한 기도 또 좋은 양질의 목회자를 훈련하고 양육해내는 일들은 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곁들여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수건을 가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왜? 이 빛을, 영광의 빛을 가렸기 때문이죠. 수건이 사라질 때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두려워함으로 수건을 썼지만 그 수건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됐다. 그 수건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와 불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건과 같은 것들입니다. 바울이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결국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인데 17절인데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즉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벗겨지는 것이 있다.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숨기거나 가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오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이야기가 꼬여가고 더 풀리지 않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중심을 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과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참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말함으로 오해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오해가 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난 것을 보곤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오해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므로 얼굴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고 자유함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결국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바라보며 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보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더 많은 분들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입니까? 우리가 곰곰이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삶이 벅찹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속상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자신도 사랑하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날을 꿈꾸며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내가 오해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제목은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익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이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므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바른 이정표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진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중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부교회를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했사오니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 중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 앞에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교회들이 어떻게 될지 곤란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가 능히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고 구원 안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중부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또 우리 부목사님, 또 전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족한 종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전사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사역자들이 능히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